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그 정도 박수 쳐서 되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경쟁과 예측 불가능한 삶의 무게로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적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전 세계도 그러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까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마다 목회자로서 참 마음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 같은 게 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소아시아 지역 또 로마의 속국 가운데 힘있고 빠르게 성장했던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특별히 교회 밖에서의 핍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의심이 있게 되고 도덕적인 타락과 또 깊은 영적인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감옥에 있는 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순교자들 또 믿음의 선구자들에게 자꾸 고린도 교회가 네 부분으로 나눠서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의 마음은 항상 아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의 분쟁이 심해지다 보니 교인들에게는 깊은 영적인 패배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히려 그분들에게 어떤 이 국면을 전환할 이야기보다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또 빛으로 오시고 걸어가신 예수님 대림절의 모든 말씀을 갈무리하는 오늘, 새해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흔들리지 않고 사명의 길을 완수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승리의 빛으로 우리는 걸어갑니다. 승리의 빛으로 우리는 걸어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화면을 보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주어진 승리의 57절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빨간 글씨만 조금 집중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하나님께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승리를 주신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승리를 우리는 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리를 우리는 이렇게 획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승리를 뺏거나 승리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승리를 감사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승리는 거의 다 쟁취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이제 한국에 온 지 11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먹고 살고 힘든 거, 경쟁이 심한 건 똑같은 건데요. 조금 더 의미가 우리는 세상과도 싸우고 또 이웃들에게 체면, 사람들과도 싸우지만
한국에 오니까 참 많은 성도들이 자신과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부각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고 있지만 지나가는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깊은 상처를 느낍니다. 아픔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참 미국 목회도 쉽지 않았지만 한국 목회도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실수로 축구 꼭 이기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다음 주 바꿨죠. 안전하게 다 안 다쳐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이 이미 주신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디돈티라는 헬라어 시제를 보면 현재 분사형이에요. ing라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ongoing process. 승리를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셨고 끊임없이 주셨고 지속적으로 승리를 영원히 지속하시고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이전에 과거형이나 뭐 현재나 이런 시간에 구애되는 승리가 아니라 이 승리가 강물처럼 면면이 흘러오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역동적인 승리가 이미 우리가 주어져서 받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는 내면적인 느낌이나 감정이 아닌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루신 객관적인 사실 위에 역사적인 사실 위에 이루어진 획득되어진 수여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돌이켜보니까 예전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특징이 있었어요. 예수쟁이라고 놀림받는 사람들 동네에 보면 특징이 있어요. 웃고 다닌다는 거예요. 웃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웃고 다녔지 그때 그분들이? 다른 상황들은 너무 힘든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즐거울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세상이 아니라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또 나 자신을 보는 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라고 불림받았던 이유는 물론 30-40년 전 일이지만 웃었기 때문이에요. 밝았기 때문이에요. 삶에 아무리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기뻐할 때 크리스찬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57절의 하반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 거의 다 패배예요. 말년은 특별히 쇠사슬에 매여서 두 발이 매여서 질질질 끌려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이 잘려서 네로 황제의 명령이에요. 교수 이 목 잘리는 그런 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었고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꾸역꾸역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이유는 목이 잘려가는 순간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승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죽었던 그 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의 삶의 모든 승리의 근거를 나에게 두지 않았어요. 내 환경에 두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두지 않았어요.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정말 승리하고 싶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게 승리 같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승리 같고 건강한 게 승리 같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승리를 너희가 획득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진짜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최고의 승리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부활하셔서 네 곁에 계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은혜와의 찬양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승리를 인식하고 그 승리와 함께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를 해보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도 영원히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한 일 아닙니까? 진짜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삶을 살아가면 수많은 승리와 패배를 우리가 앞으로도 경험해 가겠지만,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을 감당하실 예수님의 승리는 절대 소멸되거나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그 승리를 가슴속에 품고 다닌다면 삶 속에서 빛이 날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를 그 어떤 도전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남은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의 선물, 바울처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남은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죠. 바울이 순교하러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며 걸어갑니다.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아멘.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설교인데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는 승리를 갈구하거나 승리를 획득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주신 승리를 선포하며 가는 인생이다. 사람이 때로는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완벽을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에게 뭔가 채워야 될 것이 계속 많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승리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빛을 따라 흔들리지 말고 전진하라. 58절 마무리하는 절인데요.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승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의 어원을 살펴보면 엉덩이를 자리에 붙이고 아니면 서 있으면 그 자리에 흔들리지 말고 서 있는 군인들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군사 용어를 참 쓰기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요. 주님 앞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도 로마 군단들이 진군할 때 창과 방패를 쓰면서 밀려오는 말과 기마병과 싸울 때의 허리와 자세들을 얘기했었어요. 로마의 많은 벽화들이나 또 실제로 이태리에 가보게 되면 수많은 그런 영웅들을 보면 유독 허리는 엄청 얇은데 허벅지는 엄청 굵어요. 그게 영웅들의 상징이었어요. 왜냐하면 서 있고 버티는 것, 그 자리에 굳건하게 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굉장한 어떻게 보면 덕이라든지 덕목으로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헬라어는 이런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는 엉덩이를 무겁고 깔고 앉아 있으라는 겁니다. 수많은 승리라는 얘기들이 우리 세상에 주어지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의 승리와 십자가의 은혜 위에 엉덩이를 무겁게 깔고 앉아 있어라. 흔들리지 말고 거센 파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굳게 지켜라. 요지부동하라. 요동하지 마라.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1년 동안 참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흔들립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다 생각하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부활의 빛을 본 사람, 예수님을 인생 삶 속에도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가치관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견시하며 흔들리지 않고의 삶의 자세를 갖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58절에 이 말씀을 모두어서 파란색 글자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란색 글자만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되라는 것입니다. 더욱 힘쓰다는 헬라어 페레슈 온테스는 말 그대로 물이 넘칠 때 하는 말이에요. 넘쳐 흐르고 풍성하게, 억지가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승리의 기쁨이 너무 커서 넘쳐 흐르는 헌신을 하라. 더 하지 말라고 해도 더 기쁨과 감사로 자발적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매 순간 넘쳐 흐르고 풍성히 흐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떻겠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 줄래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동창회를 하나 운영하고요, 동호회에서 회비 하나 걷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한국에서 가장 낮은 애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님까지 욕하기 시작하면 욕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데 엄청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그래도 여기는 사랑이 풍족하겠지, 여기는 은혜가 넘치겠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다르겠지 하고 왔는데 그 기대가 깨지고 일을 할 때 힘든 힘이 있으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 모르는 게 아니라 안다는 거예요. 알아요. 근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더욱 하나님께 힘쓰는 자가 되라.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가 되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사랑하고, 왜 용서하고, 왜 축복하고, 왜 격려하고, 섬기며 봉사하고, 이 모든 삶의 수고와 겸손과 감사로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님의 축복과 기적을 누릴 수 있다 말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그걸 뭐 의심하는 분들은 안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면 거창한 의미보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삶에 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알게 하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는데, 저희 눈물과 기도, 또 우리 같이 동역하는 7분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과 함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열매 맺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실 다른 거 바랄 게 없어요. 근데 때때로 이게 성도님들이 어렵고 좀 쉬고 싶다 이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연말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 너무 잘 알거든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성도님들이 기도 카드를 내고서도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응답받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도 카드를 내길 때 복사해서 드릴까 싶기도 해요. 제가요, 기도 카드를 나중에 정리하면 보자, 다 이루어졌어요. 누구든지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 각자 다 감사하셨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다 기도 카드를 하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처음 응답받으면 너무 감사한데 나중엔 다 잊어버려요. 내가 잘해서 그런 거라 생각해요.
내가 더 노력해서 하다못해 내가 기도 카드를 내서 그랬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 자꾸 우리 성도들이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처럼 연말이 되면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어렵고 고통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 있고 쓰러지고 넘어진 순간이지만 일으켜 주신 거 잊어버립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진우가 필요하면 내가 다시 그들에게 다시 기억하게 만들어 줄 거야. 주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대로 빛을 들고 걸어가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함께 걸어갈 거야. 자꾸 저보고 쉬라 그래요. 자꾸 쉬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고 쉬고 맡기래요. 너는 맨날 교인들한테 맡기라고 설교하면서 니는 왜 나한테 못 맡기냐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바울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조금 수줍어서 남한테 나서서 욕먹기 싫어서 또 어떻게 보면 조용히 교회를 다니면서 편안하게 교회를 다니기 원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각자의 갖고 있는 다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우리 위대한 교회 이름 없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세계 선교회 현장에서 2번이나 나갔잖아요. 무더운 충주의 농촌의 봉사 현장에서 우리 남자분들 시간을 내서 다 나가시고 뭐 섬기신 분들, 교육부 아이들 계단에서 주차장에서 새벽마다 본당의 자리에서 찬양 부르며 여러분의 흘린 땀방울과 눈물과 찬양과 노력이 아무도 몰라주는 것처럼 느꼈고 또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오히려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람들이 칭찬 안 하는 상황에서 어두운 곳에서 빛이 되는 것처럼 섬겼던 분들이 주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분 때문에 유지가 되고 더 복을 쌓게 된 거예요. 여러분 때문이 아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매 순간 2025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붙들고 계셨어요. 저는 봉사라는 말 싫어합니다. 사회에서 봉사단체 모집할 때 봉사해달라고 사정해야 되고 또 봉사하는 분들이 지원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는 봉사가 아니라 섬김과 헌신이에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일은 어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축복과 그리고 건강이 허락돼야 되고요. 시간이 허락되고 시기가 있어요. 한정된 기간에만 주어진 선물입니다. 저도 너무 감사해요. 건강이 있어서 노예를 감당하면서 참 제가 올해는 제가 시작하면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감기 안 걸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도 중간에 몸살 걸려서 병원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어제도 교육자 회의하다가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링겔 맞기 위해서. 그런데 참 감사한 게 한 번도 이런 일 때문에 제가 실제로 하는 일에 지장이 되지 않게 하셨어요. 제 힘으로 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된 것이고 한정된 시간에 주어진 선물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기회를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밖에 나가서 봉사하실 때 하십시오. 하지만 이것을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라 생각하고 기쁨과 감사와 겸손과 순종과 자발성으로 하신다면 이 장소가 여러분에게는 승리의 기적과 축복을 쌓는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내가 당신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세요.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에너지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알고 계세요.
내년도 달려갈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섬기실 거고요. 어쩌면 내년에도 올해랑 비슷한 아픔과 슬픔이 또 섬기면서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가장 보잘것없고 여러분만 힘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높고 귀한 가치는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조용히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섬기는 귀한 분들, 주님께서 그 영원한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제가 기도 응답 중에 가장 빠른 것이 자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분들, 세상의 요동침 가운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수고가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믿고 빛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올해도 예수님만 믿고 빛으로 전진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얻기 위해 달려가는 삶, 언젠가 나이가 들면 승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룰 걸 다 이루면 많은 사람들이 허무함과 고통을 겪게 돼요. 점점점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필요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많은 세계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달려가지만 많은 분들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존중받아야 되는 것을 승리라고 생각하며 달려갑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한 것처럼 승리는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에게 이미 주어진 승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다만 우리는 승리하려고 애쓴 사람이 아니라 그 승리를 붙들고 묵상하며 걸어간다. 여러분들의 작은 수고가 흔들리지 않고 빛으로 걸어갈 때 꽃피울 날들이 오실 것입니다. 올해도 똑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간구하며 우리 목회진들도 나가기를 원하고, 돌아오는 우리 신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마음을 다지겠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두운 일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올해는 매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밝은 빛만 생각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기간 동안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위대한교회 올해 또 다른 나라로 해외를 나갑니다. 성지순례도 예비되어 있고요. 또 이제는 당회를 통해서 이곳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이문난로에 있는 이 주변을 좀 돕자 선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살 이유를 주실 것입니다. 건강과 행복과 축복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빛을 따라 승리의 삶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과 우리 인생의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세상에 많은 승리와 패배가 있지만 먼저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주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앞으로 영원히 주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외치는 성도들, 그리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믿고 승리의 빛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내 곁에 예수님 계시니 이미 우리는 승리를 소유했으므로 주님과 걸어가는 길 기쁨과 감사와 겸손으로 행복하고 신나게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새해를 열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